제가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영상을 좀 보면 다 이렇게 영상들 좀 보시죠. 근데 저는 길게는 못 봐요. 바로 이제 잠이 와가지고 좀 보다가 바로 잠이 오고 바로 잡니다. 낮에 이제 육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길게는 못 보는데 영상 중에 이제 어떤 걸 보면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뭘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저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동물의 왕,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많이 안 나오고 사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자, 뭐 표범, 치타,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요. 그래서 이제 사냥할 때 뭐 긴박하죠. 그 맹수들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냥이 시작이 되죠. 근데 사냥을 한다고 해서 사냥이 100%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하면 제 마음은 이제 안도가 되는 거죠. 와, 살았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는 초식동물을 보면 또 속이 상해요. 마음도 상하고. 근데 뭐 자연의 이치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특히 그 초식동물들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맹수들이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새끼를 사냥합니다. 근데 그 어미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그 새끼를 구하려고요. 돼도 안 되는데 능력으로 따지면은 상대가 안 되는데 그 맹수들과 싸웁니다. 근데 맹수가 사냥할 때 한 마리가 안 와요. 여러 마리들이 와서 함께 협동 작전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까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새끼가 잡혀가는데 목이 물려가지고 끌려가는데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미들도 있어요. 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가봐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그 하이에나가 되게 얄밉고 나쁜 맹수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그래요. 그 치타나 표범이나 뭐 사자가 잡은 그 먹이를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뺏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에나는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치타나 표범은 사자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하이에나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에는 사냥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들을 뺏어 먹어요. 굉장히 얄밉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얄밉게 생겼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또 있냐면 제가 계속해서 저녁마다 잠깐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잡혔어요. 이제 죽어야 돼. 이제 생명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막 사자가 막 10마리씩 있는데도 물소 같은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요. 그 잡혀있는 자기 동료를 구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생명이 끊어질 때는 너무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누워서 보거든요. 이렇게 허공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막 움찔움찔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막 흐뭇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에 나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그곳에는 한 10만 명의 사람이 사는데 그곳에 악이 가득하답니다.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이 니느웨도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악 때문에 멸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시고자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악이 가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왜 두 번째일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요나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어요. 왜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요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동기 목사 몇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동기 목사들을 가끔가다 만나면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보면 5시간, 6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대화가 재미있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 그리고 또 본인들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갑자기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7명의 신도가 늘어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좋죠. 그 이야기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즐겁고 기쁘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기 목사가 요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 인간이 같이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수씨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오랫동안 하나님 찾지 않다가 그날 와서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더딥혀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더딥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 믿어. 내가 믿지. 예수님 믿지. 나 때문에 죽으셨지. 믿지. 하나님 성실하시지. 신실하시지.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예전의 모습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어떤 때 그럴 때도 있죠. 그때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요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왜 믿음의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요나 1장의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유혹이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 보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도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재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괴롭히고 결국에는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게. 정말 미운 나라예요. 미운 나라.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내가 봤을 때는 당장 봤을 때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고 다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그 폭풍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게 돼요. 본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가 사흘 후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빨리 가. 빨리 가서 내가 이야기한 그 복음을 빨리 전해. 라고 해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래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사흘 날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하루만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회개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을 겪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자주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예요. 왕에게 이제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 보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행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가 태풍에 빠져서 폭풍 안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4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냄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요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의 믿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나의 기적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것,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된 것,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없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저는 요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있어요.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나만의 이야기. 11개의 5장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568장입니다.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라.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초라해집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아무도 그 나병 환자 곁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에게 자신의 나라 엘리사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소녀예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빌더니 이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요.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3절이에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과 소망도 없어요. 단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단 한 가지 때문에 이 소녀는 완전히 다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거야. 어떻게 됐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병 나았는데 그 소녀는 뭐? 그 소녀에게 돌아가는 게 뭐? 아니야. 한 사람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이 소녀는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한 가지 때문에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반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그 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시 요나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의껏 전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전하죠.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데 단 하루밖에 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켜봅니다. 멀리서 이들이 어떻게 될래나, 그리고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햇볕이 굉장히 강했대요. 근데 그때 호박 넝쿨이 있어갖고 그늘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늘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호박, 그 넝쿨을 죽게 만들었어요.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늘을 얻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요나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너는 박너쿨 그거 아꼈잖아. 너 관계도 없는데. 내 니느웨 성읍에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이 10만 명이나 있어. 가축들도 있고. 비교가 되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 너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너는 정말 소중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좀 키도 작으시고 외모가 좀 볼품 없으시지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했냐면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그 의미 있는 인생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김창욱 씨 그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자살하려고 했대요. 21살 때.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때 뭐 성공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재수를 했답니다. 재수를 하고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전문대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공부를 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하찮은 거죠. 너무 한심한 거죠. 막 죽고 싶었죠. 근데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어머니 한마디를 듣고 자살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멍청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똥멍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김정욱 씨는요, 마지막 보루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마저 본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좀 살았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이 땅 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